네, 아몬이 신하들의 손에 의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급작스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에 또 12년에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시아가 아몬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8살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치를 배우고 하다가 이제 16살이 됐을 때 스스로 통치하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의 삶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제 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선한 왕에 포함이 되고, 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또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사나 요아스, 우시아 등의 왕도 받았던 평가입니다. 요시아가 믿음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시아가 행한 옳은 일들은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대로 요시아가 산당들과 제단들과 우상들을 제거한 것, 또 그의 평생 하나님만을 섬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 저자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전에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산당과 우상과 그 제단들을 깨뜨려 없앴던 히스기야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는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잘못들을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는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덧붙이지 않았었는데, 요시아에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요시아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찾았다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처음 사용된 것은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또 역대상 13장 3절에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럇 여아림 땅에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요시아 또한 그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시아는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의 도움을 벗어나서 스스로 통치하기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뜻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래서 평생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이 됐을 때 그가 신앙개혁과 정결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하는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 또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우상들은 아하스가 그리고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들일 것입니다. 아하스가 만들었던 우상들은 히스기야 때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었는데,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들은 파괴가 되지 않고 아몬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시아 때에 부수면서 완전히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부수고 또 요시아가 이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는데, 이 개혁과 정결 운동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서 북왕국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정결 운동을 일으켰을 때는 가나안 지방을 대부분 점령했던 아수르가 그 영향력을 잃고 쇠퇴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갔던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에게서 그의 아들로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아수르 바니팔은 자기의 형제의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그 아수르의 국력을 대부분 소진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또 이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땅들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힘의 공백이 있던 시기에 요시아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신앙개혁을 해가면서 정결하게 하면서 그 영향력을 유다 왕국에서만이 아니라 북왕국의 땅에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신앙개혁과 정결운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23장에서도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유다 왕국의 전대 왕들이 세웠던 산당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렸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곳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유다 전역의 산당들의 제단을 더럽게 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음을 보여주었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북왕국의 처음 왕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제단과 그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정결하게 했던 이 운동은 약 6년간 일어났습니다. 남북 왕국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요시아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전은 그동안에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가 됐었고 다시 히스기야에 의해서 성전문이 열리고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므낫세에 의해서 다시 더럽혀졌다가 깨끗해졌고 또 아몬에 의해서 다시 방치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요시아의 통치 18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맡아 관리할 책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임자들은 문지기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거두었던 성년세를 가져다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면서 성전 보수를 결심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로써 대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적극 순종하여서 그 성전 보수공사의 제반 업무들을 맡아서 관리할 때에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hil기야는 두루마리로 된 한 문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보다가 이것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24절에 기록된 훌다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토대로 신명기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을 때 또는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을 때 그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율법책을 숨겨두었을 것이고 이것을 보수공사를 하다가 hil기야가 발견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hil기야는 이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왕에게 가서 그 성전 보수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현황 보고를 하다가 이 율법책의 존재를 알리고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이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애통함과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어찌 될지 그 뜻을 알려줄 사람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번에도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그 선지자를 찾았다,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여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고 그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하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와 관계자들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서 왕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훌다는 요시아가 사람들을 보낸 목적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반이 요시아 앞에서 읽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라면서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요시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던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맞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는 너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요시아가 국가적인 회개와 부흥 집회를 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세우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에 동참하게 합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이 신앙 개혁과 정결 운동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국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를 채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요시아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아라는 작은 불꽃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었을 때 다른 불꽃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을 수가 있었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영향력에 미쳐지는 모든 범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의 제단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약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요시아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이 세워졌고 그 왕을 통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시간은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앞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뚫어내고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새 영을 두겠다, 또 새 마음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도 분명히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노와 심판에서도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대로, 또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유다 나라에도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도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를 따라서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요시아에 대해 극찬하면서 그가 다라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요시아는 일평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시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즉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한 대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나의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서 이것들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